우리 좌우 성도님과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뵈니 행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아무도 맨날 안 하시나요? 큰일 났네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성도님하고 이렇게도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매일 크리스찬입니다. 네, 매 순간 성도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죠. 이곳에서도 성도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성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본문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묵상이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잠깐 좀 들었었어요. 뭐냐면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참 어떤 면에서 양면 성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이 뭐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매일 성도로 살기 원하시나요? 네,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네, 아주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갑시다. 네, 아멘. 사모하신다면, 그것을 소망하신다면, 그렇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도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의 자녀로 살아내야지. 내가 성도로 살아내야지. 이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좀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그 통찰을 얻으시고 그 묵상 앞에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음점검 두 번째 제목이 뭐죠? 기도죠. 기도.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었죠? 첫째 아들이었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너나들이 교회에 영적인 그 흐름을 어떻게 정말 귀하게 흐르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흐름 안에 정말 쫙 그 뭐라 그러죠? 순풍의 돛을 펴서 그렇죠? 항해할 수 있는 좀 우리 신앙의 항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기도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시켜 주느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2주 전에 골로새서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두 가지 부탁에서 첫 번째가 뭐였었죠? 기도로 깨어있으라였잖아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기도로 깨어있는 요즘이 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우리 너나들이 다이어리도 있는데 이따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너나들이 그 다이어리, 사순절 다이어리 여러분들 열심히 활용하시고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성분인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왜요? 여러분 기도가 뭔데요? 대화인데 대화가 뭐냐 이거예요. 관계성이잖아요. 지난주부터 제가 관계성 아니 실은 이번 연도로 시작하면서 계속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는 나날 동안에 끝날까지 계속 관계성만 강조할지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결국은 그것이 점검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점검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CCT를 하면 사실 이 기도 부분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요. 이것을 딱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있거든요. CCT 1기 훈련생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점검 복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내가 놓쳤던 것이 있다면 또 본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제대로 알아가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집중해보고자 하는 고민하는 키워드가 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 점검 2 기도 시작. 뭐를 좀 점검하자고요? 기도의 자세. 다른 말로 하면 태도죠. 태도. 기도의 태도인데 여러분 태도,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인드가 담겨 있거든요. 어디에요? 기도의 자세. 그 자세. 좀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천차만별이죠. 난리가 나죠. 가야 될 시간이 임박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목을 베베 꼬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심이 임박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성도님하고 얘기합시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지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오실지 오늘 오셔도 결코 이상하지 않는 요즘을 살아가는 임박한 때가 가까워가고 있는데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서 태도가 어떤지 그것을 좀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여성님이 물어보시겠어요? 요즘 기도하세요? 정주하면서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실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에서부터 뭐가 점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가 누구와 관계하는가? 하나님과 관계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성도인가 아닌가라는 게요. 제가 상담하면서 또 이야기 대화 나누면서 아무개야 기도하자. 성도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어떤 소원과 정성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빌자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자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서로 오고 가는 그 시간을 인생 속에 가져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게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이 본문을 아주 많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있냐면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 끈질기게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하고 있는 오해가 되는 그런 본문 중에 실은 하나예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아니지요?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들 끈질겨서 좋아요? 끈질기면 주시나요? 그건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인격적이다. 기독교는 인격적이죠. 무섭잖아요. 끈질겨서 주다니요. 오늘부터 한 40일 끈질겨 보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 그것도 새벽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버지 집 방문 앞에 앉아서 똑똑똑 노트북 사주세요. 똑똑똑 40일 동안 그것도 그냥 안 해요. 식을 끊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핸드폰을 사달라고 40일 동안 금식으로 새벽마다 내 방 앞에 와서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 마치 뭐 해야 응답받는 것처럼 보여요. 끈질겨야 응답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재판장. 제가 멋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요즘에 진짜 AI가 그림을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려달라니까 막 그려줘요. 제가 오만하고 차갑고 거만한 표정의 재판장을 그려줘 하니까 그려주더라고요. 누가 등장해요? 그냥 재판관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성경에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불의해요? 키워드가 뭐예요? 이 사람은 키워드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등장시킬 때 성경에 두 가지 키워드를 썼다는 거는요. 시작부터가 뭐를 강조하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강조하는 게 분명해요. 그 방향성이 뭐냐면 끈질겨서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거를 지금 내세운다는 것은요. 끈질겨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재판은 끈질겨서 될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뭐가 더 붙냐면 법정 모독이 더 붙는 거예요. 재판은 여러분 끈질긴 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증거. 그것이 곧 뭐예요? 정당한 요청, 요구가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재판은 정당한 요청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은 철저히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치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구조가 뭔데요? 그쵸. 어떤 자가 살아남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옆에 동무님 보세요. 나보다 강한지. 예. 여러분들이 성도님이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대호 옆에 앉은 성도님은요 정말 성도인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세상 논리는요 힘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사람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죠. 적어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사람 그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생득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생득적으로 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냐면 신을 향한 그 경외감, 두려움. 말씀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9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인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외심과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 그 질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도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는 그 내용이요. 그것을 갖고 생득적으로 이것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관은 뭐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생득적인 이 두려움조차 없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그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말하는 선이 아니어도 뭐가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 같은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재판관은 모두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왜요? 뭐를 무시합니까 지금?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사람도 무시하고 보편적인 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는 이 사람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 할까요? 재판할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지 맘대로는 자기 맘대로는 왜요? 손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 그 결판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휴머니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런 재판관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가 과부예요. 성경은 과부로 등장을 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대치가 딱 있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나 이 유대사회 그리고 고대 근동 전체적으로 포함할 때 당시에 힘이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성경이 딱 의도적으로 대치를 시켰냐면
가장 약자가 가장 어떤 자 앞에 섰어요? 가장 강자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강자는 뭐가 없어요? 인간 애도 없고 어떤 그 신을 향한 기본적인 두려움도 없는 그렇게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재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끈질겨서 될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끈질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려고 드러낸 본문을 끈질기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기도로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거냐면 5절을 한번 봐보세요. 5절에 보면 이런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어떻게 해주리라?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그러니까 늘 와서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벽 5시마다 나타나서 작정을 해서 40일 작정을 하고 1년을 작정해서 나를 괴롭혀서. 근데 지금 이 본문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라고요? 무슨 현장이에요? 재판 현장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판 현장이에요. 끈질겨서 될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의 싸움은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렸는데 끈질기게 재판관을 물고 늘어지면 그것은 법적 모독인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끈질겨서 될 문제라고요?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묵상해 봐야 될 건 있어요. 옆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요. 옆에 성도님에게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도 끈질길 필요가 없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해 오셨나요? 안 해 오셨나요?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서 어떨 때는 내가 끈질겨서 이거 포기하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됐던 것 같은데 라는 경험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게 근데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끈질김이라는 요소가 전혀 없나요? 아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 막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끈질김도 있어야 하고 간절함도 있어야 하죠. 목사님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좀 전에는 뭐 끈질겨서는 안 된다면서 왜 갑자기 또 끈질기고 뭐 간절해야 되고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묵상하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대화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다. 대화가 뭐라 그랬죠?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게 집중적으로 관계되는 영역이 바로 기도라는 건데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 개념이 잡히지 않았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끈질기다라는 것은 사실 지속이에요. 지속. 제대로 표현한다면 지속성인 거죠. 뭐를 전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금 재판이라 그랬었어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정당함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지속돼야 할까요? 바로 관계하는 그 자리의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정당함을 가지고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과부라는 이 존재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될 수 있으면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왜요? 손에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이 모든 재판을 다 누구 이익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자기 이익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자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과부의 청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주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여인이 계속 갖고 가는 게 뭘 거냐는 거예요. 뭐였길래 이 사람이 들어줄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법정에 올리는 거예요. 뭐를요? 정당한 증거를 올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버려요?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들어줄 수가 없다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지고 와요. 계속 가지고 오는데
갖고 오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너무 정당한 거예요. 너무 합당한 거예요. 계속 올리는데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게 계속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재판관도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정당하네 하고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뒤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가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때려서 멍들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관이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아무리 불의해도 계속 정당한 게 올라오니까 뭐를 의식하냐면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정당한 것마저 계속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더러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악평할 거라는 거예요. 악평.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자기 이익이 손해볼 것 같으니 정당한 그 요구 앞에서 불의한 놈조차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 말씀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8절 말씀 봐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먹먹하고 눈물이 맺히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나만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어떠한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끝날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 탄식에는요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그 수가 참으로 적을 수 있겠다라는 탄식인 거죠. 와 진짜 많이 믿고 살 거야. 진짜 많이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날 거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과연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만큼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환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나만 바라보는 그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날을 감해서라도 내가 빨리 이 땅에 오도록 하겠다. 왜요? 그만큼 이 땅의 환란은 엄청날 거니까요. 믿음을 지키며 살 그 삶의 것은 그래 너 믿음 있어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 도와줄게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믿음의 어떤 터가 이 땅에 아주 기름진 것이 아니라 있는 믿음마저도 꺾어버리고 떨어뜨리게 하려는 그 우는 사자가 삼키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더 많은 세상이 될 테니 과연 누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 탄식이 있는 말씀인 거거든요 실은. 근데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벼랑간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꺼내셨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어디 앞에 계속 왔어요? 재판관 앞에 계속 왔어요. 뭐를 가지고 계속 왔어요? 정당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자녀로서 끝날까지 누구와의 관계성이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성이 있어서 바른 태도로 살아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날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꼭 이런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설명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 기대는 겁니다. 그냥 기대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 머리로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버티고 고집부리고 내 계획을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합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로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내 삶이 그저 주님께 기대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 이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누가 의인, 누가 옳은 자냐 이거예요. 진짜 의인은 삶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붙잡기로 길거리에 나앉을지라도 주께서 하면 하시리라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와 너의 그 관계성에서 정말 하나님과 인간의 그 신과 인간의 그 관계성의 진짜 바른 태도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그 삶인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시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주세요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는 주세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반드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는 것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당한가? 정당한가. 예, 앞에 있죠? 1 하고서 나왔죠?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나의 기도가 정당한가를 점검하라. 예, 뭐를 점검하라고요? 기도가 정당한가. 예, 오늘 나의 기도가 정당한가를 점검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짜 정당한가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안 해주십니까? 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성님에게 얘기합시다. 못 해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안 해주시는 거랑 못 해주시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불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이냐면 좀 우리식으로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6살짜리 아이가 와서 칼 좀 사주세요 하면 칼 사주실 겁니까? 그렇죠? 중학생이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예, 저희 조카들이 깜짝 놀랐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까? 저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뭐냐면 그걸 들어주면 죄의 길로 갈게 뻔한데 그걸 어떻게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이 필요하고 정당한 것인가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기 전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제가 CCT 할 때 분별법 알려드리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뒤에다가 뭐를 붙여보라고요. 예, 주님의 영광 때문에요 라고 붙여보시라고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배우자를 위한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 키 큰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왜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무슨 관리사역팀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저 위에 풍선 달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건가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가? 정말 정당한가? 그 기도를 딱 하는 순간 가슴에 뭐가 팍 찔리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 이쁜 여자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러시죠. 내 눈엔 다 이쁘다. 이해되세요? 누가 좋은 걸 구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좋은 걸 구하는 거예요. 내용을 점검하자고요. 찔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말고 무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이유, 어떤 이유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대라 이 말이죠. 제가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과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어떠한 나눔은 그쵸,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실은 무엇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하고 선택하는 기로에 섰을 때 이 기준을 꼭 그 앞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숙함이 우리 안에 생겨져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더 깊은 상임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단호하게 꺾으시라고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인 거죠. 거기에서는 자라남이 없죠. 내가 고집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점검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때를 쓰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저 입술에서 가득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연결돼서 점검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점검돼야 될까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있냐는 거죠. 관계에 대한 기대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내가 당장 오늘 이 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이 점검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 동안에 기도를 얼만큼 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꼭 이 문제가 돼도 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마치 최후의 보루, 기도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고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갑 열어보십니까? 아니면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마다 짜증이 먼저 폭발하고 분노가 먼저 폭발하고 어떤 원망과 어떤 내 마음에 그동안 쌓아둬도 묵혀도 어떤 그 짜증이 건들면 시한 폭탄처럼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만 성도 월요일부터는 나 건들기만 해봐 이 모드로 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중 8구 어디가 근거가 되고 있어요? 나 자신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에 영향받거나 거기에 매이거나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감정과 상황 때문에 자꾸만 뭘 얘기하냐면 기도가 안 돼요. 내 상태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열려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오히려 대화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암송 구절이 오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펴보세요. 이제 곧 암송하게 될 말씀 구절. 로마서 8장 26절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내 상황과 감정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내 상황에 우려싸임과 때로는 예측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 상황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생각을 답답하게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 도저히 긍정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그런 조차. 그래서 과연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를 잃지 않기를 위하여서 그 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품에 품어 안으시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숨을 뿜어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그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눈이 뜨여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그 눈물로 탄식하시면서 내가 주의 자녀로 힘일치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의 말씀과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떻게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기를, 그 생명으로 오기를 끝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든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용납했고 어떻게 내가 너를 참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너가 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설명해 주기로 마음먹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내 감정에 빠지지 말자고요.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땐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한테, 그냥 나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게 있겠지.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죄인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요 솔직히 이래요. 저 사실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나가고 있습니다. 막 가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아니라 어느 쪽이요?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이렇더라도 누구는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나로선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까 고백했었던 모든 찬양들이 다 그 고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신다면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왜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왕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 때문에 살 수 있는데 그거를 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데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 우리 너나들이 교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나서요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 왜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될까요? 왜 기도를 멈추는 게 주님 믿고 나서 짓는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서 걸어가다가도 언젠간 뒤를 돌아보니 내 힘으로 내 손을 의지하고 있었고 내 머리의 방법을 주장하고 있었고 상황이 이렇지 않냐고 환경이 이렇지 않냐고 지금 내 상황을 보라고 내 감정을 이해하냐고 이것을 항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의지적으로 주님께 기대어 주여 내가 왕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저는 한순간도 정말 살 수 없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실요 기도하지 않는 게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옆 성도님에게 한번 뭐 말해봐 보세요. 기도 안 하면 편해요. 양심상 못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편하죠. 하나님 뜻도 안 물어보니까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틀리지도 않고 그렇죠. 죄책감도 없고 뭐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삶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왕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왕을 무시하는 타락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시겠어요? 힘드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을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나를 이끌어가시리라 만들어가시리라 나와 관계하시며 나를 가르쳐 가시리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리라 새롭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야 마시리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죠. 왜요? 신이신 그가 친히 인간과 대화를 하겠다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종교적인 제의를 할 뿐이지 다른 종교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들은 다 인간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포악하게 강포로 휘두르는 겁박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때로는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당함이 뭔지를 하나님이 능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거군 마치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 서로 통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왜 존귀한 자녀인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그 공포의 엄습함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내가 신뢰하기에
주님이 날 만드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고 정리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으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하세요? 네, 감당하게 하세요. 사실 이 13절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좀 알려드립시다.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국은 감당해야 돼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의 그 근본이 어떠시다는 겁니까?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에 따라 너의 마음의 소망과 삶의 눈물에 따라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감당케 할 테니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하사? 여러분 미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에게 짊어지지 못할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 율법적인 무거운 짐을 더 부과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가로막아버리는 그 모습으로 꺾여줬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어주는 울문은 쉽고 가벼우니 왜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그 의지와 고백이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실 테니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테니 나와 함께 감당하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한 번도 실수 없이 변함없이 한 번도 후회 없이 내가 너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자. 이 마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국 과부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 구절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게 힘듭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성령을 줄 줄 알지 못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생기를 허락하셔서 마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크고 강한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정당한 요청 앞에 우리 하나님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과부가 가졌던 그 일말의 기대감도 없는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꺾이지 않기를 내 손에 뭔가 쥐어지고 쥐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인생이 끝날까지 시원하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끝날까지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십시다.
옆 성도님과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주님만 바라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울림에게 서신을 답장을 써서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신은 변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우물쭈물 머뭇거리게 됩니다. 죽여버려야 하는 나의 옛사람과 아직도 작별하지 못한 탓일까요? 나 혼자 스스로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없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러니 너는 예수님과 함께 너의 옛사람을 못 박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음을 이번 서신에서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명령하듯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리도 나의 옛사람과의 작별은 어려운지요. 보내주신 서신을 공동체와 함께 깊이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는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단편적인 이해만 갇혀있던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죄에게 쉽게 지배되어 버리고 많은 나의 꼬라서니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며 인생의 그 모든 영역이 마치 다 내 것인 양 묻지도 않으며 시선을 위에 둔 척하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라도 한 듯 꽉 붙들고 시동도 이미 걸어둔 채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행동이 우선되어 부릉부릉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치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넉넉고 살지 않도록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서 썩어져 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리고 막아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하셨지요. 가슴이 터질 뻔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세상 아쉬울 것 없는 거룩한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 이 한 지체 한 몸 겁이 나기도 합니다. 공동체와 로마서 캠프를 마친 후 요즘 저는 새 사람을 입으려는 노력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거룩을 배워 이뤄가려는 성장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 보혈 아래 있다는 말씀에 온전히 기대어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조금 더 천천히 발끈하고 달라도 수용할 수 있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틀리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보듬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묵상해보면 답은 항상 말씀에 있다고 결론을 주시기에 열심히 기록하여 남겨주신 편지들을 열심히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당하여 살 수 있도록 살아보겠습니다. 훗날 얼굴 마주 대하며 주님을 찬양할 그때까지 2025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가보는 새 사람이 되어가기로 합니다. 옆에 성도님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눕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죠. 그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한번 품으신 이상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주께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함께 좀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놓친 것이 있었네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왕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사오니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양합시다. 뜻하신 계획과 섭리 주님.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주의 품에 두신 인생은 내 결국이 주께 있네.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부르소서.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오. 우리들의 삶을 영원할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고백합시다. 감사로 눈물 자우리 감사로 눈물 자우리 씻어내고 신실한 주의 약속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로 우리 가슴에 손을 하고 고백합시다. 감사로 눈물 자 주께서 이루어가신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신실한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주의 품에 두신 인생의 눈에 내 결국이 오직 한 길 주께 있네.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부르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품에 두신 인생 절대로 포기되지 않음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좀 나아갑시다. 주의 품에 두신 인생 안에 내 결 선포합시다. 주께 내 나를 건져주소서.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부르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건져주소서.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주와 사랑이 모든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사랑이 함께 주여 한번 보여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감동에 빠져서 주님 때문에 나의 주님 앞에서 행복하는 존재와 나의 다시는 동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빠져 있어버리고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성공을 주님을 찾지 않고 주여 우리의 은혜감을 주님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마치니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다시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우리를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다시 아버지를 주여 감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기다리시 내 생각의 말씀을 무반해서 단지한 숨을 쉬며 아버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주여 감아주소서 주여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주여 아버님의 살게 하소서 주여 다시 주와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 맞다고서 주여 언제의 하나님의 마음을 부르짖고 불안이 은혜와 우리를 구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시옵소서 주여 내 순간 받아주옵소서 주여 오늘 보란 생활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되시는 세월을 모니까 하나님 말씀 주여 양자의 여백을 주님과 아버지가 드리고 싶게 해주시니 주님 앞에 나를 불안해 주님과 주님께 다시고 원하고 여자님 우리를 주님과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이것을 바라보며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시도 주님께서 왕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만 되돌아봐도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숨쉬는 것마저 하나님 그것도 힘겹게 주님 앞에 하나님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광야 같은 인생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생기의 그 새바람이 필요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완벽한 위로와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늘의 그 명예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주와 관계하며 매 순간을 주의 명예를 지켜가며 주와 살기를 원하는 권속들이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에 또한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합당한 고백 앞에 주여 귀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그 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귀한 사귐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소망하는 성도님들 주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셔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날 너의 구원이 되는 것을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들의 마음에 행복할 수 있도록
다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오늘을 소망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심령 깊은 곳까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영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너나들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간증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후 좌우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여전히 그 눈물과 탄식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